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자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조정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감사함에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매주 반복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과 중심이 조정되는, 맞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진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만남이 깊어져야 삶이 깊어진다. 만남이 깊어져야 삶이 깊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오산 아름다운 교회 김성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사명 전사님께서 저녁을 거하게 사주셔서 제가 얼굴이 살짝 부었습니다. 작년에 배웠을 때는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은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뵌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공간에서 되게 웃기게도 가장 익숙한 사람이 설사명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요즘 설 전도사님이랑 함께 사시는 거 아시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는 사이입니다.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교회 행정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할 때 이 교회 이름을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모르게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적었던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CC를 받아야 돼서 이제 목사님께서 서류를 들고 와라 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적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대뜸 부르시더니 사랑의 교회 가서 CC 받으라고. 제가 예? 이랬더니 제가 거기다가 또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게 이 사랑의 교회에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박명수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원 공부하느라 박명수 목사님과 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안 불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배워도 여전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이만 줄이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깊어져야 삶이 깊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깊어져야 삶이 깊어집니다. 삶이 깊어진다. 이 삶이 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은요,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쌓여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삶이 부유한 삶, 곧 깊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 깊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어령 선생님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인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곧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조금씩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때에 우리 삶도 깊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니까 그 인생도 삶도 깊어지더라고요.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삭은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사사건건 자기 꾀로 살아가던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고자질쟁이에 철없던 요셉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이들을 기근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남이 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박명수 목사님 만나고 왜 목회자가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도 만남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제가 우리 설사명 전사님이랑 지내면서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러닝을 한다니까요. 물론 아직 제 육체가 크게 변화되지 못했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을 한다는 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만남이 주는 영향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깊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엉뚱한 데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삶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본문 속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라고 하는 큰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 불평은요,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하거든요. 금세 온 공동체에 퍼져 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불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노예로 살다가 죽었어야 할 그 비참한 인생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본문 1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6개월은 면역이라는데 하나님이 구하셨다라고 한다면 최소 1, 2년 불평에 대해서 면역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온 회중이 원망하였다. 그 마음과 입에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불평은 인간이 앓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불평이 큰 문제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병이 위험한 이유는요, 아주 고약한 합병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불평 안에 여러 가지 미운 감정들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이 입으로 표출된 게 바로 불평이죠. 이미 그들 마음에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얹혀 살지언정 애굽에서는 배를 굶을 일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불안과 불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불신입니다. 이 불안과 불만 속에는 불신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불만 속에 담긴 속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아닙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 바다를 갈라서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당장 출애굽기 15장에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평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신입니다.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요, 불안과 불만, 불신, 이러한 합병증들을 끊임없이 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불평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살펴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쉽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입술과 마음에 불평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불안, 불만, 불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가스비가 2배나 올랐대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내 월급이 못 따라와요. 자녀들도 내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말을 잘 듣던 우리 자녀가 오늘 봤더니 사춘기가 오잖아요.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 하나 바라보고 버텼는데 그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줄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자녀들은 불평이 없습니까? 중학생만 돼도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아,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아, 세상에는 정말 잘난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친구 관계, 대학, 뭐 하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요즘 이유 모를 공허함과 불안함을 겪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따야 할 자격증은 얼마나 많은지 뒤처지지 않으려고 인터넷 자격증에 꾸역꾸역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취업했더니 매일 야근에 그마저도 겨우 퇴근했더니 상사가 또 일을 시킵니다. 불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어집시다.
이 만남이 깊어져야 삶이 깊어지거든요. 깊어진 삶이 문제를 이겨냅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삶, 불평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어디에 영향받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영향받으면 감사가 나오고요, 문제에 영향받으면 불평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깊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수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라.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려면 먼저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해방의 순간, 기쁨의 순간, 감격의 순간, 한마디로 나의 인생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되었던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라는 건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모세가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지 않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출애굽 사건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의 대상조차 잘못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일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억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21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실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20살 겨울이었는지 21살 겨울이었는지 가물가물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때가 그때라는 거지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그 훨씬 전부터 계셨겠죠.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줄여서 야자라고 하는데요, 말이 자율이지 거의 강제였어요. 9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모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야자를 마치고 그 강사님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사님께서 제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이 문장은 기억에 선명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이때 뭔가 잘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요, 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6개월 동안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받았을 때에도,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외로웠을 때에도, 예기치 못하게 가까운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을 때도, 순간순간 미래가 불안할 때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기억이 저를 버텨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따금씩 제가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에 항상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요걸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 있으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예수님과 뜨거웠던 순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런 찬양도 종종 고백하시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만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미화와 망각, 이 두 단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망각, 미화,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면 이 미화와 망각이 얼마나 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지점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요. 과거에 죽치고 앉아있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쏙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미화와 망각,
주님 주신 복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애굽에 있었던 때 그때가 좋았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가 좋았습니까?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노역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5장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벽돌 만들 재료는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때 본인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다 죽겠다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이러다 죽겠지였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이거 쏙 있게 만들고 배를 굶지 않았다는 거, 그 사실만 강조하니까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처음 청년들 만났을 때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던 줄 아십니까? 다들 하나같이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두 시간씩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때는 늘 교회에 사람이 많았대요. 그때는 같이 여수도 가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답니다. 자꾸만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갈 힘은 없고 지금의 문제를 마주할 용기는 없고 그저 그 순간에 머물러서 그때의 기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이 행복했던 일이었건 상처이고 아픔이던 간에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미화와 망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화와 망각은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설령 정말 그때가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보면 정말로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요, 우리의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국 회개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위대한 왕 요시야 왕을 보세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우리가 언제 가장 강력했는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붙어있을 때였던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거 기억하니까 회개가 따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회개하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연말 정산하듯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드리는 회개 정도.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수련회라도 있지. 어른들은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사랑의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나의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회개하다 돌아오는 경험. 회개만 잘해도요, 하나님 마음은 저절로 알게 돼요.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도 사실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죄책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기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만남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광야를 피하지 마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광야를 피하지 말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려면 인생의 광야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막연하게 외로움의 장소, 상실의 장소, 고난의 장소로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신가요? 그럼에도 결국 답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원망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배고픔의 자리였고 원망의 자리였는데요, 이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거, 여기에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심이구나,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주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주심,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겁니다. 삶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행위, 말씀 읽고 찬양하는 행위, 그것에서 오는 나의 주림을 채우는 나의 어떠한 만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주림을 해결하는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그 삶을 버텨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이, 내 학교와 가정이, 심지어 나의 교회가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경험하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광야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광야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가 요나의 광야예요.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내가 가진 명성, 안락한 삶을 다 뒤로 하고 떠날 만큼 광야의 자리에는 있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피한 자리에 폭풍과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를 피하려다가 인생의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반면 이 주어진 광야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듣기만 해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때 먼저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겨우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상 22장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약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광야에 버려진 존재들, 원망과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누가 누굴 돌본다는 겁니까? 다윗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아둘람 굴이라는 그 광야를 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곁에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은요, 훗날 이스라엘을 세우는 위대한 용사들이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훈련의 자리였던 겁니다. 광야가 성장의 자리가 된 것이죠. 하루는 제가 부산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총장님 내외 분들과 식사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몰라요. 사실 요즘 신학교들이 다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원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 평가에도 나날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교수 임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총장의 자리를 맡게 되신 겁니다. 존경받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광야인 거예요. 너무 힘드셨대요. 원래 이 목사님 내외가 남미 쪽에서 수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시다가 한국에 청빙받아 오신 건데, 청빙받아왔던 그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대립과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켰던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별의별 일들을 겪으셨는데, 총장 직무는 또 다른 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죠. 학생들도 불만, 임직원들도 불만, 교수진도 불만, 이사회들도 불만, 그 불만에 둘러싸여서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어떠한 것을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게 너무나 괴로우셨대요. 살은 10kg나 빠졌고요. 매일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고 하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광야죠. 그런데 총장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발버둥 쳤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요,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학교가 정말 빠르게 안정화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멋진 총장으로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힘듭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죠. 인생의 광야에는 오아시스 같은 건 없어요. 반드시 힘듭니다. 대신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어지는 자리로,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SNS에서 본 짧은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서 머리를 쪼아대는 방식으로 공격한대요. 독수리는요, 이때 까마귀와 씨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더 높이 날아오른대요. 그러다 공기가 해박해지면 까마귀는 스스로 떨어져 나간답니다. 사실 이게 저게 정말 의미가 있지만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우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마치 이 까마귀와 같습니다. 그 문제와 직접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갇혀서 원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는 자리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의 주제가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나오시는 강사 목사님마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저 목사님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간증하시는 분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찬양 인도자까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위로는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위로 아니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 막연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아이들, 선택의 순간에 놓여지고 그 책임을 지기에 한없이 연약한 아이들,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무엇을 말한다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 가장 필요한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에 답이 생기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삶이 깊어진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돈, 휴가, 자녀의 성공, 그것들요 잠깐의 대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삶이 깊어집니다. 문제를 이겨냅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광야의 자리를 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리,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깊어지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해서, 그 출애굽 사건 기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광야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서 삶 또한 깊어지는 그런 멋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저는 들은 말씀처럼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를 위해 진학과 취업, 결혼, 사업 등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식월 기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맞는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영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매 순간 겸손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여 삶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의 어려움, 질병, 삶에 너무나 부족함, 아버지 마음의 상처, 아버지 그 밖에 모든 관계와 또 삶에서 이뤄나가야 하는 진학과 취업, 결혼, 사업 등 너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아버지 매 순간 매 주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조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안식월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한 목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회복되는 역사 동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합치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